양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오늘 시편 23편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좁은 길, 험한 길, 또 협잡한 길, 또 그 길을 따라서 새로운 초장으로 양들이 이제 이동해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양들에게는 목자가 모든 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양들은 목자가 없이는 서바이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15m 이상은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15m 앞에 이리가 나타났어도 양은 그것을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심을 하지만은 위험천만한 그런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또 양들은 방향 감각도 없거니와 또 시력도 약해가지고 혼자 스스로 꼴이 있는 곳으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처럼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몽골에서 오는 그 유목민들은 먼데도 아주 잘 보인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시력이 좋으면 2.0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는 5.0까지 시력이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몇 마일 밖에서 토끼 한 마리가 움직여도 보일 정도로 자기 양들을 치다 보니까는 그렇게 시력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먼 데를 늘 바라보면서 이리가 오지 않는가 또 늑대가 오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는 시력이 아주 발달한 것 같은데 반대로 정말 눈이 발달해야 될 양들은 시력이 15m도 안 된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를 따라갈 때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데 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목자가 내는 소리를 듣고서 목자를 따라간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 말씀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 살고 또 양들이기 때문에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해주는 역할이 무엇인가? 오늘은 가이드로서의 인도자로서의 목자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광야에도 길은 있어요. 길이 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베두인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또 어떻게 가야 어디를 갈 수 있는지 베두인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거기에서 나와서 거기에서 양을 치며 살다가 또 광야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광야에 익숙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들어갈 때는 우리는 광야를 모르잖아요. 베두인을 납치라도 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격언이 있을 정도입니다. 광야에도 길은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하죠. 그런데 베두인들은 알아요. 이제 베두인을 납치라도 해서 들어가야 바로 그 광야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베두인을 따라갑니다. 그럼 베두인이 이야기 묻습니다. 베두인에게 길이 없는데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베두인이 대답을 하죠. 내가 곧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오늘날도 베두인들이 광야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렇게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길을 아는 베두인이 있지 않습니까? 길을 아는 목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자와 또 베두인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무사히 광야에서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바로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양은 말씀드린 대로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이드가 인생의 가이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광야에 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민박집에서 일주일 있으면서 제가 혼자 차를 렌트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저녁 때 이제 민박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캄캄해지고,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길 찾기가 참 어려워요. 뭐 바둑판처럼 그렇게 길이 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산으로 이루어져 산지에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가, 뭐 그때는 뭐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도가 뭐 그렇게 지도가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시내버스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택시를 잡고서 제가 주소를 주고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데 내가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가 돈을 더 많이 달라는 거예요. 노 땡큐 하고서는 시내버스를 따라갔습니다. 시내버스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해프닝이 벌어집니까? 놓치면 안 되죠. 부지런히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보면은 차가 서요.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그럼 저도 서야 돼요. 또 차가 출발하면 저도 출발하고 또 가다 쓰고, 또 시내버스가 뭐 빙 돌아가지고 한참 가지 않습니까? 저도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차가 쓰면 쓰고 가면 가고, 빨리 가면 저도 빨리 가고, 천천히 가면 저도 천천히 가고, 돌아가면 저도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숙소까지 찾아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이드를 잘 따라가야만 우리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이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했는데, 의의 길, 갑자기 무슨 의의 길, 의로운 길, righteousness가 나올까요? 다 뭐 푸른 초장이나 또 쉴만한 물가나 또 사망의 골짜기나 뭐 이런 거 나오던 양과 관련된 거 아니에요. 지금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갑자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어느 길로 가야 된다? 의로운 길로 걸어가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일까요? 뭐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의의 길은 그런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양들에게 있어서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양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여리고 근처 와디럼 이런 곳에 가면은 양들이 다니는 그 험한 산에 길이 나 있는 것을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로 길들이 많이 나 있습니다. 양들이 철년 이철 동안 다니면서 난 길이 있는데, 이제 산에 이제 오르고 내리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광야지만은 광야가 대부분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산으로 그 험한 곳으로 경사가 급한 곳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또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미끄러질 수도 있고 또 어린 양들은 올라갈 수가 없고 아주 위험천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자가 양들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하면은 지그재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는 저 아래에서 저 산 중턱이나 산 꼭대기쯤에 초장이 있는데 거기까지 숏것으로 곧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지그재그로 올라갑니다. 평평한 곳을 쭉 가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쭉 갔다가 또 올라갔다 쭉 갔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관령이나 이런 산 넘어갈 때 옛날 이야기였죠. 높은 산 넘어갈 때 찻길이 어떻게 나 있습니까? 똑바로 나 있습니까? 지그재그로 나 있습니까? 지그재그로 나 있는 것처럼, 그래야 안전하게 또 크게 힘들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양들이 다니는 길이 그렇게 지그재그로 나 있습니다. 일단 아주 스트레이트 웨이로 쭉 나 있다가 그 다음에 계단처럼 하나 올라가서 또 쭉 나 있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양들이 하도 많이 다녀서 그런 길들이 광야에 지금도 나 있습니다. 그 길로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 길을 두고서 의의 길이다. righteousness 뭐 그런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straight way, 똑바로 나 있는 길이다. 그래야 이제 양들이 안전하게 산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산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겁니다. 목자가 양들을 배려하는 거죠. 숏것으로 서둘러서 올라가지 않고 다 안전하게 푸른 초장까지 인도하고 또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아가더라도 좀 더디더라도 뭐예요? 그렇게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어떤 길로? 안전한 길로, 세이프티,
요즘에 특별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우리 조심합니까? 안전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교회도 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다치면 안 되니까. 이제 이게 목자의 마음, 목자의 심정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양들의 안전을 위해서 목자는 뒤에서 막 몰아붙이거나 앞에서 막 사정없이 이렇게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갑니다. 그리고 안전한 길로 갑니다. 돌아서 갑니다. 기다려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케어하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예. 양들을 배려하는 그런 목자의 마음.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목자의 마음, 목자의 배려는 그 다음 구절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위험한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도록 하기 위해서 양들이 잘 따라오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고 또 지팡이를 가지고 또 양들을 보호해주고 또 5절인가요? 올라가서는 뭡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양들이 꿀을 먹고 있는데 저 앞에서 원수들이 일이나 늑대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양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목자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 때로는 다윗처럼 물맷돌을 가지고 늑대들을 쫓기도 하고 안전에 초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양들의 상처를 씻겨주기 위해서 또 전염병 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들을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 목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더라고요? 양들이 안전하게. 그래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죠.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야만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쉴 만한 물가에 갈 수 있습니다. 목자를 따라가야만 푸른 초장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를 따라가야만 위험한 길도 안전하게 오르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또 목자를 따라가야만 사망의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안전하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서 꿀을 먹더라도 옆에 목자가 있어야만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어디까지 인도를 해줍니까? 7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우리 영혼의 본향,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 노마드의 삶을 살아가는데 노마드는 양들과 함께 평생을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결국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광야길을 지나는 나그네인데 노마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영원한 우리 본향집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만 되는 것이죠. 네,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마지막에 어디요? 그 길이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를 해주실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또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는 별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흔히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은 별은 그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베들레헴까지 인도를 해주었지 그 전까지는 사실은 별의 인도를 따라서 왔던 것이 아니거든요. Anyway, 별의 인도를 따라간다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고 따라오라고 하면은 우리는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뭐 별을 보여주시고 따라와라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고 이 길이 뭐 하나님의 길이다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오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온 거예요? 가나안까지 목적지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별을 보고 따라가라 말씀해 주지 않았을지라도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은 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평생에 가장 큰 실수한 것은 미국에 온 것이다. 이민 목회 얼마나 어렵습니까? 미국에 온 것을 두고 만나실 때마다 후회하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 온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따라오라 하면 정말 따라가기 쉬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라 했으면은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40년이 걸렸어요?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는 40년이 걸린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결단코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40년이 걸리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래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갈까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는 더 쉬고 싶어요. 그런데 불기둥이 움직이면 또 나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가야 돼요. 나 이제 그만 좀 쉬고 싶은데 계속 불기둥이 움직이면 나도 따라가야 되고 또 어느 곳에 이제 불기둥이 머물면은 또 우리도 머물러야 돼요. 빨리 떠나고 싶은데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돼도 1년이 돼도 떠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기다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때로는 내가 멈추고 싶을 때에도 계속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계속 가고 싶은데도 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또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뒤따라 가야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제가 성지 학습 여행 갈 때마다 이제 가이드를 하지 않습니까? 가이드를 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보면은 맨 마지막에 어디 갔다가 다 모인 다음에 한참 기다려야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양들은요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제 이런 구호가 양들의 구호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마리 떨어져 나간 양을 일이나 늑대가 노려보고 있다가 잽싸게 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양들은 항상 같이 모이는 이런 습성이 있는데 같이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양들이 이제 광야에서 있는 그런 풍경, 광경을 보시면은 양들은 보면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일사불란하게 100% 목자를 따라서만 갑니다. 목자와 관계없이 저 뒤에 떨어져 있거나 다른 곳으로 가는 양은 없습니다. 그런 양은 뭐라고 해요? 목자 없는 양, 길 잃어버린 양, 그런 양은 위험 천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모든 양이 한 방향을 아주 놀라울 정도로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까닭이 뭡니까?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이죠. 예, 우리가 바로 목자만을 바라보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끝까지 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터키에서 있었던 일인데 오래전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 베두인들이 오랜만에 한 곳에서 넓은 평원에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반갑다고 서 인사 나누고 아침을 먹고 근데 그들이 데리고 온 양들을 한 1000마리, 1500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들은 내버려두고 목자들끼리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또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 양들 가운데 한 마리가 그 대열에서 이탈해가지고 어딘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양이 그 양을 보고는 쟤 어디 가지? 나도 갈게. 같이 따라가.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두 마리가 가죠. 그러니까 또 다른 마리가 한 마리가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3마리, 5마리, 10마리가 쭉 가니까는 모든 양들이 그 양들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가던 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쟤 왜 안 보이지 하고 가서 보니까는 또 걔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가는 겁니다. 앞에 가는 양이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쟤 왜 떨어져 하면서 자기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450마리가 죽었어요. 그날 아침에. 1000마리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목이 부러지거나 손이 부러지거나 양은 손이 없겠죠. 다 이런 엄청난 희생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떨어진 양들은 왜 안 죽었는지 아세요? 앞에 400마리가 죽어가지고 수북이 쌓여가지고 떨어져도 그 다음에 안 죽는 거예요. 다치기만 하고. 생각 없이. 그래서 영어로 sheep 같다 그 이야기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냥 앞에 가는 양만 따라가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벼랑이 있는데도 낭떠러지게 했는데도 그걸 모르고 가요. 그래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 뒤에 가는 양도 또 같이 떨어져 죽어요. 그래서 이 양들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인데 우리의 험한 인생길, 나그네 인생길, 또 길이 얼마나 좁고
협착하고 험한 길입니까? 험난한 길입니까? 근데 목자가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안전하게 잘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만을 따라가게 되면 거기가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고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곳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